고요한 저녁,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첫 순간들을 떠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했던 순간, 꿈에 그리던 목표를 이루었던 그 찰나, 혹은 가슴 벅찬 감동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던 기억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그러한 첫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처음으로 깨닫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로 결심했던 그 경이로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첫사랑의 기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에 관한 깊은 묵상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혹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이 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은 이 따스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6장에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곧 예루살렘의 근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하여라.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의 근본과 태생은 가나안 땅이다.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너의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내가 태어나던 날을 돌아보아라. 아무도 너의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너를 물로 씻어주지도 않았으며 소금으로 문질러주거나 포대기에 싸주지도 않았다. 너를 불쌍히 여겨 이런 일 하나라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내가 태어난 그날 너는 모두에게 미움을 받아 들판에 버려졌다.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피투성이인 채로 들판에 버려진 갓난아이.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돌봄조차 받지 못하고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던 비참한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곁을 지나가다가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버둥치는 것을 보았다. 나는 피투성이인 너에게 말했다. 살아라. 그렇다. 나는 피투성이인 너에게 다시 말했다.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한 아이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생명을 향해 살아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다 씻기시고 키우시고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로 꾸며주셨습니다. 소녀가 성숙하여 사랑을 할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옷자락으로 그 벌거벗음을 덮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 너는 내 것이 되었다. 주 하나님의 말이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이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졌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방 민족을 가리킵니다. 즉, 그들의 태생에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믿지만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정직하게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 안에 죄의 성향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다 해도 그것은 창조주의 놀라운 겸손일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처럼 죄로 오염되고 영적으로는 들판에 버려진 아이처럼 더러운 존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야말로 순수하고 값없으며 무한한 은혜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오직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우리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하나님께 무관심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 안에 선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언약을 맺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은혜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잠잠히 엎드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이 언약은 온전한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결혼 언약과 같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사실은 생각할수록 경이롭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교회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듯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한 신부라는 사실을 아느냐? 주님께서 내가 내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 너는 내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느냐? 이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 사랑의 언약은 수많은 사랑의 선물들로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셨습니다. 위의 옷을 입히시고 믿음의 신발을 신기셨으며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셨습니다. 겸손, 인내, 열정, 사랑과 같은 보석들로 우리를 장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 초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달콤했습니까? 설교가 길다고 불평하는 대신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복음을 듣기 위해 애썼던 그 시절 말입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뻐했던 순간들, 아침 기도의 감격과 조용한 산책길에서 묵상했던 말씀 구절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압도적인 위로를 부어주셨던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사랑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서 어떤 이익도 구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보탤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그분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기심 없는 순전한 사랑 앞에 우리는 그저 경배하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셋째, 이 언약은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사람들이 맺는 약속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맺으신 언약은 영원히 지속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에스겔 16장 6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젊었을 때에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마치 겨울에 지은 얼음 궁전과 같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봄이 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땅의 기둥들이 무너질지라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 죽음과 지옥의 권세 앞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확실함을 보증하기 위해 맹세로 확증하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맹세는 모든 논쟁을 끝내는 효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 약속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치셨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써 그 약속을 확고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습니다. 이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의 보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과 죽음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영원토록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이 놀라운 언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내 것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세상의 것, 나 자신의 것, 혹은 사탄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온전히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감격에 주님을 슬프시게 할까 두려워하며 모든 일에 조심스러웠던 그 첫사랑의 때를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기도했습니다. 희생제물을 밧줄로 묶어 제단 뿔에까지 끌고 가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제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약을 맺으신 이래로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 그 이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더욱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식었거나 주님에게서 멀어졌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 제가 주님께 제 삶을 드렸던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겠다는 저의 결심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만약 제가 주님을 한 번도 믿고 사랑한 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저는 바로 지금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말로 다할 수 없이 아름답고 모든 구원받은 영혼의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고개 숙이셨던 그 귀한 머리에 우리의 손을 얹읍시다.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의 삶을 수없이 밝혀주셨던 그 얼굴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온전히 기쁘게 다시 한번 그분께 내어드립시다. 아직 이 언약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당신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그분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과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보석을 모으시는 그날 당신은 영원히 그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